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3편은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시로 읊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장부터 보면은 표제가 없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냥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3장에서 계속되는 거죠. 사건이.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뭔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2절에 먼저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때론 그렇지 못하다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로해 놓고 셀라 돼 있잖아요. 셀라는 뭐라고 했죠? 읽지 않는다고 그랬죠. 쉼표. 음악에서 쉼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읊어놓고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1절로 가보면 다윗이 환난에 처했을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 했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사 노아에게도 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한 적적점은 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욥을 의인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의로 여긴다. 그래서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그 길을 갈 때 너는 나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칭호를 주는, 내가 의롭다라고 자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의 소리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네 죄를 알겠다. 너는 사형죄다. 그렇게 속으로는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깡짜 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돼야 된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 놈이다. 오직 가면 자식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버지 자리 내려오시오 하면서 쫓기면서 이렇게 다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우리 남양주도 선거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3시가 넘었는데 그 전에 쭉 전에 먼저 했던 시장님이 여기다가 역전이 한 3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선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고대. 한 사람은 법대, 한 사람은 행정. 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뭐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건 그렇다 그 말이지. 우리가 바쁘고 죽도록 뛰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오늘 2절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줄등살등 바쁘게 뛰는 것이 그건 또 4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1년 하다가 저렇게 감옥도 가고 자, 우리는 다 이루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도 안 한 것을 이루었지만 그거는 일장춘몽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망해도 잘 된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암을 앓고 있고 죽어가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거지도요 진짜 더럽고 냄새나게 입고 오면 줄 것도 안 줍니다. 거지도 옷 잘 입은 놈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우리가 망한 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지 행세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욕되게 서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꼭 예배 드릴 때만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성. 세속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사당에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 말이 나오죠? 우리 몸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왜? 우리 몸이 예배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산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담배, 굴뚝이 되도록 또 마시고 술 마시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가 죄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되셔요? 우리 몸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어디다 그래 대놓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 넣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도 똑같다. 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몸이 망가진 장녀는 마음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몸 따라가잖아요. 정신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아끼고 우리 몸을 손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처절하게 내 몸을 학대하듯이 해서 그렇게 금식한다고 단식한다고 막 죽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네 몸을 죽이려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거 왜 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니코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몰입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금 더 잘 살아볼까 갈아타고 막 직장을 10개, 20개 막 갈아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예.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오로지 이념 따라서 내 몸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답을 써놓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얍삽빠르게 돈 많은 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경건한 자를 찾아서 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 돈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 일부일처자, 뭐요? 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본이 있는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거기에 재물이 많은 자 택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없어요. 조건. 아니 재물이 있으면 뭐 나쁘게 하겠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더 좋지. 예. 근데 하나님이 7 지사를 택하라 할 때 사도들에게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또 의에 대해서 나오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의의 제사가 뭔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같으면 요리사였는 것 같아요. 아주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좀 와주세요. 지금 같으면 신방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다 보면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는 무지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딱 책겨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신방 왔는데 마르다가 딱 보니까 마리아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여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왔으면 빨리 요리를 거들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빨리 내 옆에 와서 좀 돕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왜 이렇게 분주하냐. 마리아는 이것이 좋아서 이 길을 택했고 너는 조리하는 걸 택해서 너는 이 길을 택했잖아. 그러면서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것을 해라. 요리가 더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나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재하는 대답을 들어봐야 돼. 한 가지에 하라. 전념하라. 그렇다고 뭐 예배드리는 것이 무조건 더 좋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 당연히 요리도 해야 예수님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일은 필요한 거지 일을 다 해놓고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뭘 의미하는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재직들이 이 말을 항상 가슴판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생들이 오면은 축도도 끝나게 나오라 가서 막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해. 예.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아니라 그냥 주일날도 나가서 먹게 해라. 그러지만 품성교육에 앉았을 때 거기서 변화되지 못하면 160시간 듣고 나가도 똑같다. 그럼 우리는 힘을 들어서 성품교육을 하는데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예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 그게 위에서 음식을 장만할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질을 벗어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교회의 봉사도 사고가 나고 일하는 것도 사고가 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니들은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싸다가 상처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본질이 뭔가를 오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훼손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훼손이 되니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까짓 좀 먹는 게 좀 어설하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가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취직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면 안 되겠네. 그 목사님은 어디에 본질을 두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것에 그냥 오히려 몰빵이 돼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자들인 우리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예배마저 무시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 카톡방에 올려놔도 안 봐.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 한 번 더 들어보자 하고 리바이브를 하겠지만 아예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알잖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우리 권사님 앉혀놓고 이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는 한 부분은 친정어머니, 한 부분은 시아버지죠. 제가 죽음 위기에서 2번 간 것이 잊혀지질 않아요. 고대병원에서 시어머니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40-50명 줬지만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 보세요. 믿는 자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기억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면 십자가상의 강도 보세요. 너도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 이 사람은 살인 강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 사람이 낯짝이 있지만 살인 강도 해놓고 너는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딱지 붙여놓고 교배 붙였다고 나는 안전행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딱지 붙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갈 수 있는 믿음이냐? 그건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시아버지 상계동 100번에서 산소 마스크를 끌고 죽은 생명 아니에요. 뛰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이 상태에서 기도 안 들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탄이요 참 집요해요. 헐레벌떡하고
숨이 떨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로 갔는데 한중간에 그런 생각을 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들어가서 성령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양쪽 눈에서 청각은 살아있잖아요. 살아.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쉬지만 청각이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양쪽 눈에서 눈물이 줄어들으시더라고요. 그 나는 알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그런데 교회 안 나갔다고 지옥 갔다. 천만에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 때라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10년, 30년 다녀도 늘 미지근을 해가지고 한 번의 체험이 없고 왔다 갔다 개모임 다니듯이 교회 다닌다. 그게 천국 가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믿음 좋은 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 말이야 20년, 30년을 섬겼는데 차마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합니다. 5절로 가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네. 여러분 무조건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받지 않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일 때 왜 일어났습니까? 제사드리다가 시기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곡물의 제사에 불을 안 내립니까? 동생 아벨의 양에게는 저렇게 태워드리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아벨만 받으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답을 써놓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럼 가인이 믿음으로 안 드렸던 소리네. 제물은 드렸는데 첫 곡식 똑같이 해드리고 한 마리 첫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다.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벨을 주기 전까지는 가인이 나쁜 놈인지 잘 몰라.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불을 내려주셔야지. 나라고도 화나겠습니다. 화난다고 다 죽입니까? 가인의 속성을 보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렇다고 돌로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화난다고 다 사람들, 나로 화나게 한다고 다 사람들 죽이냐고. 저는 성경을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무를 보면 열매를 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자체 가인의 나무를 보면 그가 한 행위가 열매죠.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동생이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재산 갖고 싸울 때 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세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행위를 보면 안다고. 지금 같은 강남 땅 같은 땅,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로 좋은 땅.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하죠? 야 임마 그래도 나이가 있지. 조카가 나보다 먼저 땅 가져가면 되겠어? 그리고 딱 좋은 노른자 차지해도 롯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붙어서 살아서 부자가 된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베풀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네가 골라서 다 가져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내 거 할게. 안 갖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좀 있었지. 인간이니까 살라고, 위기 때. 그게 아브람도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속성의 믿음의 속성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속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를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고, 너를 우상의 굴에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너를 이 우상의 속에서 뽑아내야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75세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그 말이죠. 인간이 아니라니 하나님 실수가 없다는 소리. 아브라함이 지살라고 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못하겠나?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이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자 6절 이하에 보십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지금 엄청난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고백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저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하나님 주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런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훌륭한 점을 보면서 다윗이 진짜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 편을 보았어요. 우리 이 새벽에 한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자녀를 축복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주세요 뭐 그게 아니고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축복의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본문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특별히 26절에 보면 손주에게 자녀에게 이 한 구절은 꼭 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사용하십시오. 자, 이 원래 22절 27절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제사장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평강교회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그냥 진 거 아니라고요. 이거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의 요지예요. 축복교회에 이렇게 진 것보다 평강교회에 진 것이 훨씬 성경적.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예수님도 부활해서 첫 마디. 평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평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해서 아침에 나를 오늘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나를 안전하게 하신 자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늘 이런 것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받이기처럼 떨어져야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복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힘들고 사업은 힘들고 할지라도 그것 생각하면요 부부의 행복이 달아나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교육도 쫄리면 쭈그러들고요. 물질도 우리가 힘들 때는 환하게 피지가 않아요. 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걸 따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창기에 개척할 때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눈만 뜨면 돈 들을 곳은 한 곳인데 돈 나가야 되는 곳은 100곳이 넘죠. 그러니 이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에서 아빠 급식비 밀렸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이죠, 충격. 내가 목회자지 애들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학대지, 학대. 급식비 안 준 부모는 학대라고. 그런데 저렇게 대학 졸업 때까지 무상교육을 내가 시키고 있잖아요. 한 놈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통, 저 애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더라면 저 고통을 또 당해야 돼. 한 놈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게 뭘까? 받은 기쁨도 있지만 나눠주는 기쁨, 채워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그런 것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허망하며 받은 것이 너무 허망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 바람피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는 넓혀주면 지경이 넓혀질수록 돈 들어갈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고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쪼들리냐? 아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웃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일과 사업에서 어려울수록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기뻐해야 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하고, 승화를 시켜야 된다. 왜? 마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세상 핑계를 대가지고 나를 움츠려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기도, 결단의 기도가 딱 한 사람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 기도야. 그게 무슨 기도죠?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하느냐. 우리 에스더서 읽어보면 모르드게 삼촌이 그렇게 지금 같으면 미스 코리아처럼 키워가지고 왕비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고아의 수준이야. 왕비가 됐어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감추려고 행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라는 놈이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민족을 몰살하려고 할 때 그 기록 일기장을 왕이 봐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말을 오로지 가서 말할 사람은 에스더 왕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협박을 하죠. 에스더에게. 네 자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를 모르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함이니라. 네가 왕비를 앉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앉혀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럼 이때를 위함 삼촌이 뭔데? 빨리 가서 왕이 부르지 않고 왕비지만 마누라지만 함부로 왕궁에 가면 사형이요. 금호를 내리지 아니에요. 근데 살려내려면 지금 이거 안 해도 가서 쉽게 말하면 까발려야 되는데, 그때의 에스더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겠어요. 왕에게 말할 수 있는데 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겠나. 누구 말 안 들어도 마누라 말은 듣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왕 앞에 나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민족을 살리고 삼촌의 어명을 받아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요셉이 팔려서 죽어버린 줄 알고 야곱이 20년 동안 울면서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행위를 해요? 그렇게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아버지가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 말째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아버지가 요셉도 20년 동안 잃어가지고 이 내 가슴에 모든 상처를 안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죽인다는 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도를 잃을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네. 그런데 시므온이 막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까지 죽인다면 저도 안 돌아올 거예요. 저를 믿고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삽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안 하지. 야곱이 뭐라 그러냐. 베냐민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결단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기도였는데 그 죽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가족을 살리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이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옳습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의로운 행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기도로 오늘 또 은혜로운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동성으로 같이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마음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에 거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몸부림침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살기 위해서 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는 외식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왔을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랑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낸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로 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보다 아버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주여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이 산제사 드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에 몰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것을 몰입해서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알지 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주여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선거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사년을 미운 사람이 됐던 고운 사람이 됐던 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4년 동안 저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1천만 명이 기도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제 우리의 손에 하나님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뜻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또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승복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 아버지 주여 이번에 낸자들 향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충의를 모으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정책을 건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패배한 자들은 하나님 시기하지 말고 아버지 저들에 대해 걸었던 공약까지 아버지 주여 흡수해서 아버지 좋은 것은 아버지 주여 취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협력자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통로를 연결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양주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4년 내에 아버지 비상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 다 공사를 벌려놨습니다.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아버지 주여 AI의 허브가 되는 나라, 과학의 기술이 되는 나라, 공장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지만 하나님 주여 머리로 이제 AI로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도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재정의 27%로 갑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늘 78%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공사를 통해서 3조이 넘는 아버지 잉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쪼들이지 말고 늘 예산만 쳐다보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타이밍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세상 나라 우리 두 개의 기업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1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주여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꼭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어려움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지시설 하나님 은퇴로 정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혜택을 받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아버지 장을 넓혀주고 아버지 저들에게 불을 밝히며 딴데 아버지 수혈 신경 쓰고 젊을 때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형제들이 아버지 주여 양육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땅을 주옵소서. 이제야말로 학교를 세야 될 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의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양육의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교육자들을 불러주시고 이제야말로 교육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여 마당을 펼칠 뿐입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돈 없어도 아버지 주여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스타트가 출발점이 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아버지 늘 욕만 먹고 아버지 개개인주의로 흐른다고 하는데 아버지 주여 단 1%만이라도 씻을 수 있다. 아버지 주여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여 이런 마인드로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채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진자들이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는 아버지 유산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